우리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런던에 가서 6일 동안 집회 인도하고 어제 왔는데요. 이번에는 목사님들만을 위한 집회입니다. 우리 유럽 각곳에 나누어져 있는 분들이 그리스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석에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이번에도 틀림없이 제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지칭할 때 어느 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목사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김 목사님 교회, 박 목사님 교회, 최 목사님 교회. 우리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강해가 시작된 다음부터 그것이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자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많았고요. 웅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지식도 얼마나 많았는지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왜 싸워요? 그랬는데도 왜 분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는데도 왜 끼리끼리만 어울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어떤 교회를 부를 때 김 목사님 교회, 필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지 않냐고, 호목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젖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바울 교회, 우리 교회는 게바 베드로 교회, 우리 교회는 아볼로 교회. 전부 사람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고린도 전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져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고 일 잘하고 능력이 많다고 그랬는데 맨날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져 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중심으로 모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바로 여기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은 심었대요. 바울은 고린도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가서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았던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는 얼마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지 잘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호목사도 아니요, 김목사도 아니요,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이나 심느니나 물 주는 이 아볼로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호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지난 19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본당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은 건축원금 많이 해놓던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호목사님 교회라고 말하는 망령된 말을 끝내시고
호목사님이 섬기시는 필라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단어와 표현 방법도 성경적으로 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심는 이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호목사나 다른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You are my partner.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트너래요.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 된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호목사가 세워놓았다고 이 교회가 호목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김목사 교회가 아니고 박목사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야 돼. 교회의 왕은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나의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감격스럽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본당에 들어갑니다. 60년 묵었던 학교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참 성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축 헌금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눈물이 나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 데리고 기르면서 남편도 안 계시고 그 엄마 혼자서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 교육비 하려고 조금씩 모아놨던 그 몇만 불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건축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건축헌금 많이 하신 분 이름을 내가 밝힙니까? 그분이 교회가 주인이 되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창립할 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왕 되신 주님, 그분 한 분만 높임을 받는 필라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필라안디옥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셨는데 웨일즈에서 우리 선교하는 조영태 선교사님이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런던에 제가 집회하는 데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간신히 내가지고 5분 떨어진 호수에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데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호수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야생 오리들 있잖아요. 야생 오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포동포동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선교사님, 참 고기는 야생이 맛있어. 정말 포동포동하고 저 참 맛있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반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기 호수에 떠 있는 저 야생 백조, 오리 이런 거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여왕의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리 중에 한 마리를 쏘면은 목사님은 여왕 재산권 침범죄 범죄자로 구속이 됩니다. 드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법이 뭐냐.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그 넓은 공원의 입구에 왕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로얄 파크이에요. 영국 땅의 90% 이상의 땅 주인이 왕이에요. 왕족에게 속한 거예요. 백조 여왕의 소유입니다. 청둥오리 여왕의 소유입니다. 그거 괜히 허가 없이 건드렸다가 걸리면 죄목이 여왕 재산권 침해죄입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자를 하나 발로 꽝 차가지고 의자가 부서졌다면 왕의 재산권 침해죄를 적용해서 50불씩 벌금 먹여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내일부터 본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너무 의자가 편한 거예요. 5분 안에 즉시로 입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는 참 축복이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19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별거 없어도 조는 분이 없었던 이유는 궁뎅이가 배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깨어 있었는데, 내일 새벽부터 들어가면 앉아서 정신 안 차리면 5분 만에 입신이요. 너무 아름답게 거기에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카펫에다 커피를 엎질렀다. 왕 대신 주님 재산권 침해죄로 당회에서 감찰부장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분마다 가가지고 50불 80불씩 딱지를 꼈으면 좋겠어. 교회는 왕 대신 주님의 소유예요. 종이 한 장이라도 주님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게 날아다니는 새도 여왕 거라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손댔다 그래도 여왕 재산권 침해죄로 진짜로 딱지를 뗀다는데, 우리 너무 그동안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 너무 막 사는 거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본당으로 입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자 하나, 물건 하나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시기가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느냐,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왕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존경받게 돼 있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무엇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시간이요, 주님의 물건이요, 주님의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육신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더러운 것으로 내 육신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왕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거든. 지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나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이따위 망령된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제가 읽으면은 한글로, 여러분은 헬라어로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게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있구나. 왜 그런지 아느냐? 첫 번째,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 소련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어 푸시키코스를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의 뜻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natural person, 자연인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만 났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교인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본어게인이 안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교 말씀을 할 때마다 입신하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도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은 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아직도 본어게인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잠잔다고 막 꼬집고 때리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주무세요. 더 편하게 좀 계시세요. 그러면은 자라고 자꾸 하면 안 자. 자지 마세요 그러면 더 자. 그러면서 제 말씀의 포인트는 육에 속한 자들을 보시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욕을 하면 안 돼요. 모르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전도는 뭐가 최고의 전도예요? 아이고 힘들지요. 호목사님 설교 뭔 소리인지 몰라. 저분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요,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앞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속에 믿음이 생기대.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요 19년 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요 특세가 40일이었는데 요새는요 반밖에 안 해. 21일밖에 안 하는데요, 특세에 나와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막 잠만 자던 사람이요, 특세에 나와서 복음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런 자연인을 보면 자꾸 욕하지 마시고, 특세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번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들어보십시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인들은요 자꾸 초청을 해서 격려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모시고 온 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은 강단의 책임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시기만 하시면 이 단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호목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번 21일 특세에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요, 교회에서 별로 문제도 안 일으켜요. 와서 자고 가시는데 문제 일으킬 게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그럼 차트로 다시 돌아가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하고 달라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육에 속한 자가 뭐고 육신에 속한 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 그것도 기적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푸시키 코스를 육에 속한 자라고 하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와도 그냥 잠만 자고 가고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근데 문제 일으킨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요. 기저귀 찬 어린아이예요. 내 본능이 더 강해요. 내 욕심이 더 강해요. 내 의견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 본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가 돼서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가라사대 거기는 가지마, 지금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럴 때 Yes sir, 주님,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사람을 딱 듣고 육에 속한 자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이면 영에 속한 자라는 대답을 금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 드리는 시간에 잠이 온다. 웃지 말고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 호 목사님 말씀을 쫙 들을 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저렇게 버럭버럭 지르는가? 다 듣고서 답을 하세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호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는 시기 질투나서 못 견디겠다. 나는 교회에 오면은 다 눈에 보이는 게 싸우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싸우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평안을 이루기를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을 한번 봐봐야 내 것이 돼. 사람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또 큰 소리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헬라어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미성숙해서 미성숙한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왕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지를 않아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리스의 수도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 철학이 우리 서양 헬레니즘에 영향 미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의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깡패였습니다. 아테네의
언덕배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조폭 두목이었는데, 얼마나 아주 악독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 침대에다가 딱 눕힙니다. 저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딱 눕혀가지고 침대 길이보다 더 발이 쭉 나와서 기르면은 칼을 위에서 뚝 떨어뜨려서 발을 꾹 잘라냈습니다. 아니, 어디 가신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세요? 아이고는 나는 간다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부 사이도 이런 남편 때문에 이런 아내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는 것이고, 교회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려. 머리 잡아당기고 다리 잡아당겨서 늘려.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테세우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영웅이 신화예요.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이고 아주 이 약한 사람을 쫓아내지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철폐했어요. 철폐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를 뭔가 재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방종에 빠지게 돼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받고 알고 하는 수준 내에서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디서 시건방 떨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잘 믿고 하나님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잘못되죠. 그것이 신화의 한계. 그 신화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테세우스가 프로크루스테스를 멸망시키고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신화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오늘날 저렇게 망했어요. 그리스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나라가 지금은 모든 백성이 나라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팔아다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파르테논 신전의 한쪽 구석 벽을 몰래 가가지고 벽돌 하나 캐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살아요.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육신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이 성경은 The Bible이라고 얘기하지만 The Bible의 근본 원어는 The Canon이에요. 이것이 잣대예요. The Bible은 The Only Book이에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기냐 짧으냐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딱 대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너무 교만방자하게 살았구나.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졌구나. 그러면 자꾸 누가 와서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알게 하는 매체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거기까지 그냥 말씀대로 들어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파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성경에 있으니까 과부는, 왜 우리가 교회가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사람이냐? 과부는 과부된 심정을 과부돼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몰라요. 그게 11절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박사학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내가 세상에 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거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한 아버지가 아들이 뭐를 달라고 하면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어디였고,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뭔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 혼자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회개하거든요. 그 회개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근심하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무심코 행한 행동이 나는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때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는 매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정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번 특세에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정이 내 가슴에 달려오지. 고린도 교회가 일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근데 다 자기 정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안 들어지는 것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막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예요. 나의 삶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도 안 돼요. 나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아,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짧은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Fall short of the coming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거 내가 시건방 터지게 살았구나, 이거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내가 너무 나를 나타냈구나,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만 비치게 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오늘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머리가 길게 나왔습니까? 다리가 길게 나왔습니까? 자꾸 겸손하게 줄여서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삽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다윗 같은 종들은 내게서 다른 것을 다 가져가 주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신령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구나. 저 세상이 저렇게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줘야지.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교회가 왜 세상을 인도하지 못해? 교회가 왜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돼?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번 21일 특세에 하나님, 내가 길었던 것이 있으면 성령의 우리 채찍질로 잘라주시고 주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낮아질 줄도 알게 하시고 내가 수준에 못 미친 것이 있습니까?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신령한 자는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왜 세상에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내게 성령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가리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고 다 흔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없으면 쫄아붙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가 슬슬 보여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라. 육에 속한 자입니까? 이번 20일 특세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여러분 이번에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을 받는 행복하고 건강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